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주는 장면, 율법을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모세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죠.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제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거의 다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그 땅에서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모세의 과거 회상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했습니다. 요단강의 동쪽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요단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게 되죠.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이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여기가 살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인데요.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지 않고 지금 여기 요단 동편 땅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과 그리고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기록하는 민수기 32장의 본문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본문, 오늘 모세의 말에는 나옵니다. 그게 어떤 말인가 하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오늘 본문 12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그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의 하반절에도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18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은즉 이라고 기록하지요. 그리고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가축이 많은 것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땅, 그 요단 동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준 땅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을 읽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이 사실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머물기를 원하고 모세도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듣고 별 고민하지 않고 허락을 하도록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별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그저 눈에 보기에 좋아서 그 땅에 머물겠다고 말하고, 모세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본문을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령했고 내가 주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단 동편에 머물렀던 그 지파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서 자신들이 그 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무르게 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그저 자신들이 원해서 선택한 걸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가축대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딱 맞는 가축을 치기에 적당한 땅을 이미 그들에게 예비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바산의 땅이잖아요. 성지순례를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도 그 바산의 암소, 이 바산에서 나는 이 가축으로 하는 요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풍족한 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이미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안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에 앞서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선택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은 인도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3번의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의 시작인 12절에 그때에 말이 나오고요. 18절에도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그때에라고 시작하지요. 이 그때에라는 말은 과거의 일을 현재와 연관시켜 말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건이 이제 독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표현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단, 이 그때에라고 시작되는 18절 말씀에서 모세는 과거의 대화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아멘. 사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겠다고 말했을 때 모세는 굉장한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불순종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사건이 떠올랐는지 모세는 민수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진 것처럼 너희가 그 죄를 이어받아서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그 요단 동편에 머무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실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두 지파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먼저 이곳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보호할 집을 지은 후에 우리가 무장하고 가장 앞서서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모세는 오해를 풉니다. 그리고 화를 가라앉히고 이 두 지파 반에게 동편 땅에 머무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그때의 대화를 상기시키며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가장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두 지파반이 한 말, 우리가 이곳에서 성읍을 건축한 후에 가장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라는 그 말은 모세의 화를 가라앉혔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향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두 지파 반은 살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은 우리가 머물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곳이 정해졌고 우리 지파는 여기서 잘 살면 되지만,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아직 남았다는 겁니다. 그 역할, 그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 그 두 지파 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기에 머물게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더 큰 뜻,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그 목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그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대하며 기다렸던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우리들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려놓아서 지체가 되거나 실패되거나 포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사실 그 일을 걱정했던 것이고요. 두 지파 반도 그 염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이 요단 동편 지파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 중요합니다. 나의 편안함도 중요합니다. 내 마음, 내 감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더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 더 중요한 교회의 사명,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그들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20절 초반에 너희의 형제에도 안식을 주시리니 라고 말하죠.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평안, 안식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행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싸울 때 친히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단의 시작에서 23절이지요. 모세는 자신이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간구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난이라고 하는데요. 간절한 요청 그리고 탄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와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근데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 자신의 기도 제목, 모세 자신의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아멘. 모세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간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이 품어왔던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모세는 보기 원했는데 그 간구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26,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세의 요청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그것도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 그렇게 보고 싶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몰찬 거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 응답을 보며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미 자신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고집을 부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모세 자체가 우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세 스스로는 그럴 생각이 없었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권위도 세워질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평화롭게 흩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모세를 자기 지파로 모시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사정을 다 생각해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한 것은 모세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도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거기까지 일을 감당한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셨습니다. 가축이 많은 그들에게 딱 필요한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가나안 땅 보기를 원하는 모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당장은 그것이 너무 차갑고 너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것이 모세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일을 맡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그 일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막으셨습니까?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속에 서운함으로 남을 수도 있고,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기대하지 않았던 기쁨과 은혜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운하더라도 기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2024년에도 걸음걸음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도 주시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 내년 한 해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걸음걸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